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9장 신명기 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나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탔다와와 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문제 속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또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멸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 땅과 후대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로 시작되어지는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소리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았던 이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와 이 현장과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택함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는 들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시대와 민족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뽑힘받은 너희는 들으라는 거예요. 또 그 언약의 여정에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너희 후대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냐? 이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 강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또 이 성은요, 이 차가 2대가 오고 갈 수레가 2대가 오고 갈 정도의 두께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이 2차선 왕복 2차선 이 되어지는 도로와 같은 정도의 두께의 성벽이에요. 이 성도 크지만요, 그 성벽도 높고 그 위에도 완전히 단단하게 철옹성과 같이 되어져 있는, 절대로 그 성을 차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첫 번째는 여리고성, 너무나 크고 완벽한 성, 그래서 이 철옹성 같은 성을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만났던 여리고성의 앞에서 완전히 이렇게 압도되어지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것을 통해서 불신앙이 생겨지게 되어진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무엇으로 이기게 하냐? 그들로 하여금 매일 그 현장을 돌면서 그 현장을 위해서 흑암을 꺾고 기도할 때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됐냐?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서늘해졌냐?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라합이 보고해요. 두 번째로는 미디안과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셨던 그 일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이제 떨게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두려웠더라요. 라합은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과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들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과, 이 세 번째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시간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라합은 믿은 거거든요.
이 중요한 정탐꾼들도 믿지 않았던 사실을 라합은 눈으로 보아 알았고 귀로 들어 알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가 나중에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을 생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실제적으로는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중에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불신앙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그 언약을 싫어할 때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는 그 언약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불신앙은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져요. 니네가 그 땅이 싫어 그럼 니는 가지 마. 여호수아 갈렙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겠어. 그 땅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따라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눈으로 보아 알고 귀로 들어 알았던 그것만 가지고도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여정 속에 기생되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자여 또한 그 여관 이런 숙박업을 하면서 음란과 타락이 무너졌던 라합도 언약의 여정에 사용하셔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라합은 이것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데 이 라합이 누렸던 최고의 응답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정탐하면서 이 여리고성에 대한 불신앙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헤브론 산지에 살았던 아낙 잔손이에요. 키가 크기에는 3m에 달했다고 말해요. 평균적으로는 180, 190 거의 2m에 달하는 그들은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것은 이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 미디안 족속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실 때 이미 그 땅에 혼자 홀을 단신으로 갔을 때도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을 거인을 만났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은 그들을 지키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들도 그렇게 거인 족속이고 그들이 이 민족을 이루고 왕이 있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브라함의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착각하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요. 한계를 만나게 돼 있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세상은 무릎 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켜신 팔로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바벨론 나라와 같이 광대한 나라도 그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도 그 안에 있는 벨사살 왕이라도 그 안에 있는 다리오 왕이라도 그 후대의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라도 누구 앞에 무릎 꿇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를 무엇인가 내 앞에 사람이 무릎 꿇기 원하고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언약을 가지고 언약 여정을 가면 누구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헤브론 산지 천의 요새로 그 땅이 올라가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그 땅에는요 이 거인의 이 사람들이 삶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던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 하시고 계세요.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통하여 두려워했고 이 헤브론 산지에 사는 아낙 자손을 통하여 두려워했는데 그 강한 나라를 너희가 얻으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들을 파하시는데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엎드러지게 하냐? 맹렬한 불로 내가 그들과 싸우고 말씀 그대로 그들을 완전히 멸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맹렬한 불과 자연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고 그들을 너희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을 그냥 엎게 한다, 엎드러지게 한다,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너의 힘과 너의 의로움과 너의 정직함으로 역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와 너희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강함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머리를 들 것인가?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싫어하시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너희와 한 약속도 아니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너희 열조를 통하여 맹세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하시면요, 그 언약을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후대가 그 현장이 무너져도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모든 지속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어진다는 언약을 주셨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나약해도 또 혹은 여러분 후대가 아무리 목이 뻣뻣하고 고든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안 된다. 또 우리 교단, 우리 단체는 안 된다. 뭔가 우리 현장은 안 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불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어디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으로 있을 때는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너희가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에서 21절을 통하여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희 공의와 너희 정직함, 너희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의가 없으면 네가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과 너가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것과 네가 항상 넘어지고 자빠지는 너는 그런 사람인 줄 네가 너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7절에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히 행하는 자인지 네가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7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보세요.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광야 곳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에서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항상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7절이 말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는데 너는 항상 뭐 했냐? 내 말을 거역하고 살았지 않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신데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고 네가 계속 이 복음을 대적하고 네가 그렇게 살았던 너를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조그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불신앙했던 너를 확인하라는, 그게 네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네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케 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집어던진 것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스스로 목이 뻣뻣했던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내게 일어나 여기를 속히 내려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왜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뭐하게 되냐?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속히 떠나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데 스스로 부패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그래서 사단으로 틈과 올무와 이 함정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런 이 여지를 계속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 목이 곧은 백성으로 있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강대하고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엎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연약한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네가 들어보고, 네가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네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거역하는 백성인 줄, 네가 했던 모든 불신앙들과 그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로,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언약을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40주 40야를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요. 이것을 모세가 금식하여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아무도 회복시킬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하나님이 멸할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섬기는 그 우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멸절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상이 있다는 증거로 나 육신 성공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우상 숭배 뒤에는 바로 뭐가 따라오냐? 음란이 따라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영적인 음란이고, 영적인 음란이 하는 도시와 현장마다 무엇이 따라오냐? 육신적인 음란이 따라와요. 전 세계 현장에 곳곳에 이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 왕들이 일어날 때마다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가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뽑으실 때 그들로 하여금 시체와 악한 죄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만드세요. 심지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즙과 그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세요. 그것은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너희의 인생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절제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언약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가 마시고 즐기는 일에, 음란하고 타락하는 일에 빠짐으로 그가 나중에는 그 머리를 자르게 되어지고, 나시린에서 벗어나게 되고, 두 눈알이 뽑히게 되어지고, 맷돌을 가는 짐승이 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조롱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까지 가서 조롱당하게 되어질 때, 삼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눈알이 뽑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신전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기둥에 가서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그의 평생에 그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멸하는 것보다 더 큰 우상들을 멸하게 되어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조롱하는 우상을 완전히 깨트리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제자로 쓰임받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직함과 의로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를 위하여, 너희 쾌락과 너희 즐거움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그 일들에서 너희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40일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시간이었고, 회개하며 다시 돌이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시간이었어요. 이 중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가 많고 우린 연약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여전히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휩싸이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고, 용서받은 그들은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는데 그 예배를 가로막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되어지는, 먼저 우선순위 되는 나 육신 성공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단의 올무 함정과 틀이 되어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체제를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또한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쓴 것은 어느 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후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며 목이 뻣뻣하여 굳은 백성으로 돌아갈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있는 원죄의 본성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스스로 부패하여지고 돌아가는 그런 습성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거역하고 목이 곧어 뻣뻣하여져 있는 나의 부분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회개는 한 번이면 충분하지만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고백은요, 우리가 매일 매순간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안 되어지는 것들 속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일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뭐하냐? 붙잡아요.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맙소서. 모세는 단순히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땡깡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2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 주시기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전달한 민수기서에 너희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할 기도에 대한 내용, 이것을 너희는 기도하고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줬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를 보호하시기 원하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여 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생각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여 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주의 백성 그 기업되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비하는 자를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구원하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또한 이 땅과 이 현장이 아무리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어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땅을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현장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무너져 있는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어린아이 사무엘, 유치원생 하나가 이 일에 결단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셨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여러분 전 세계에 무너져 있는 곳을 위하여, 여러분 이 땅에 우상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물들어 있는 땅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24 말씀 가운데 24 기도할 수 있다면 24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 정말 여러분 예배자로, 또한 정말 기도하는 중보자로, 또 정말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알아들었냐? 저는 다 알아들었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이 기브온 족속에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중요하냐, 사랑과의 약속이 중요하냐, 사람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들을 속였던 속임으로 인하여 사기쳐서 계약한 것은 진짜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 계약을요 멸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약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우선돼야 돼요. 여호수아는 사랑과의 약속이 우선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들의 나라와 그 민족이 스스로 부패해져요. 멸절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소중합니까? 사랑과의 약속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소중합니까? 사랑과의 일들이 소중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생각해보며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고 오늘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날, 오늘 또 온 교회에 또 우리 임산부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정말 우리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중3, 고3으로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세밀하게 성경의 인도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어려운 문제에 당한 현장을 두고 또 아직까지도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김미나 자매님, 우리 지수가 하나님 이렇게 젖을 빨고 이렇게 삼키고 하는 이런 연하작용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또 속히 이제 태어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이런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현장들을 두고 성전 건축을 두고 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버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 정말 공의와 정직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 넘어지고 무너지며 하나님 교만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든 체질들이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혀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정말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고 정말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정말 죄악에 물들어 있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정말 교회와 현장과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주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교단과 하나님 단체와 현장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어린아이 한 명을 통하여서도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며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되어지며 정말 제자 한 명 다윗을 세움으로 하나님 정말 그들이 언약궤를 찾아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성전을 회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 속에서 하나님 그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무너져 있는 현장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에스겔과 같이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질 때 애쓰고 골짜기에 죽어가는 모든 많은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운동, 예배 운동이 회복되어지며 기도 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전도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사모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정말 우리 조민지, 하나님 또 우리 장혜림, 하나님 우리 서희술, 우리 태중의 아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준이와 또 우리 지수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시대와 현장과 미래 살릴 제자로 중요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정말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 중고대청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중3으로 하나님 고입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소연이와 하랑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회에 나아가 중요한 응답 누릴 우리 가은이와 지명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시대와 미래 살릴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회복되어지는 나라 하나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성들 하나님 각 현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흑암 경제 이기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 흑암의 문화 이기는 복음의 문화를 하나님 또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려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 최고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